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단 한 명, 단 한 명. 그 9명은 어디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자세, 즉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한 해를 보내는 송구영신을 앞두면서 어떤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당시 가장 끔찍한 질병이 나병, 흔히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나병. 이 나병이 왜 끔찍하냐면은 이 나병은 당시 개인적인 또 의술로 인해서 치료하기 힘든 병이었고, 이 나병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이제 거의 다 벗는 시절이라서 그렇지 2년 전, 3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확진 판정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 단절됩니다. 얼마나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하고 단절돼요. 처음에는 어디 시설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나병은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종교적으로도 예배 자리가 올 수가 없어요. 당시 제사장,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제사장이 딱 나병 판정을 딱 내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머무는 진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당시 제사 예배에도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해도 죽인 사람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자기가 문둥병이라는 걸, 부정하다는 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끔찍한 병이 나병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지르.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단어는 선생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향한 이들의 호칭은 예수 선생님.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호회 모임을 가거나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에 딱 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칭이 뭡니까? 뭐 청년 때는 뭐 젊은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한 40세 이상 되면은 선생님, 박 선생님, 김 선생님 보통 이렇게 호칭을 붙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붙인 호칭이 선생님. 지금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선생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를 보십시오. 십자가 골고다는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신 곳,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곳.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많아요. 내 동호회만 가도 선생님이 있고 내 인간관계 속에 선생님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은 다른 거죠. 내 인생의 주인, 구주는 다른 거죠. 나를 죄에서 구원한 주.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선생님 정도로만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구원자, 구주이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어요. 인생의 선생님. 저분한테 가면 뭔가 배울 게 있다. 인생의 선생님 정도로. 근데 자기 생각에는 고기를 수십 년간 잡은 자기 경험으로는 지금 시간대에 깊은 데 고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고기가 나와서 노는 시간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고기를 벌써 다 밤늦게까지 다 잡았는데 고기가 지금 없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자기 경험, 노하우를 능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자, 이제 호칭이 바뀌는 거죠. 선생님 나를 떠나서서 안 그러고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내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런 찬양을 불러도 겉으로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삶의 순간순간에 수많은 사건들을 맞닥뜨릴 때,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부부간에 대화를 하면서 내 입술에서 진솔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딱 나올 수 있기까지는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문둥병자들에게는 그 운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사건이었고, 베드로에게서는 자기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초월하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을 그는 경험한 거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건 어떤 자세입니까? 겸손한 자세. 이제 나의 노하우와 내 인생 경험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근데 나는 당신을 만나기에 난 죄인입니다. 당신의 거룩 앞에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기를 많이 잡아도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내 앞에 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저 죄인입니다. 당시 죄인이 하나님을 마주보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웃사라는 사람은 법계 잘못 만졌다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 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주님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여전히 종교생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취미생활 정도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 속에 글씨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으로만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으로 느끼기에는 어떤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의 성령 체험,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한 특별한 어떤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거나, 또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문제를 가장 좋은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체험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 어떤 여인에게 예수님이 접근해서 물 좀 달라. 그래, 그 여인이 당시 히브리 남자가 이방 여인과 대화하는 건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건인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대화를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했던 그분이 남편이 있냐고 물어봐요. 당시 이 여인은 그런 어떤 부부관계에 굉장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난 남편이 없다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고 그러면서 자기 살아온 과거를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는 예배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이분이 딱 얘기해요.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와 대화하는 내가 바로 그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그때 이 여인이 행동이 바뀝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경험하고 나서는 매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슨 사형리를 완벽하게 외워서 전하거나 전도 폭발 복음 제시를 12분 복음 제시, 15분 복음 제시를 완전히 소화해서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선생님 정도였다가 주님으로 바뀐 경험을 한 사람은 매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전도인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니까 가장 강력한 전도인 거죠. 매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만난 주님, 내 머릿속에 2000년 전 이스라엘이란 곳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오늘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아저씨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한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메시아를 우리 자녀들한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인들한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생동감 있게 매일 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 때 그 간증,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을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여러분 지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이 체험한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기 암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그 당시 나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암에 걸려도 가족과 함께 다 지낼 수 있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근데 나병은 그게 아니, 나병은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관계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 단절.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나병인데, 그 나병에서 10명이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치겠어요? 주님께 와서 경배하겠죠. 예수님, 제 운명을 바꿔주셨네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제가 이제 하나님만을 평생 잘 믿으며 살게요.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게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할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10명 중에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던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경배합니다. 예수님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했어요. 16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거 진짜 감사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 근데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발 아래 엎드려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런 마음으로 감사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내 자녀들 키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살려 주셨습니다. 내 건강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 그냥 이렇게 팔짱 낀 자세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 근데 나머지 9명은 오지도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감사하는 자리에 오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절기 감사를 하고 평상시 감사를 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가대원이 부른 이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의 골고다, 그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운이 좋은 것 같고, 다 내가 잘한 것 같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준 거 내가 그냥 누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감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당연이 아니라 은혜인 거죠. 우리가 코로나 3년 겪으면서 느낀 게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탄절날 성탄축제하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구나. 우리가 왜 한 2, 3년 전에 왜 성탄절날도 성탄 행사 못한 적 있죠, 그죠? 저는 목사가 돼갖고 성탄절 집에서 보내면서 굉장히 그때 참 마음이 슬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탄절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북한도 아니고 이슬람권도 아니고 교회 가정에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어요.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당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라는 찬양,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의 건강, 우리는 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사람 많아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많아요. 아파 본 사람이 그거 알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병실로 올라가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9명은 딱 고침받고 났더니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예수님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2주 후에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당연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이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건강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루 3끼 식사 또는 하루 2끼 식사 잘하게 하시고, 내가 가고 싶은 건 마음껏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1년 52주 예배드리게 하신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서 각 처소에서 부모님에게 건강한 얼굴과 건강한 목소리로 전화통화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는 뉴스를 볼 때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되고 장애가 되고 장애를 입고, 어제 멀쩡하게 나랑 함께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왜 예수님께서 이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섭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9명에게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마음 때문에 9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한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아시겠죠?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제자한테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그분이 멀쩡하게 걸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지 않으면서 내가 그의 손에, 여기 25절 중반부,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예수님이 창을 받으셨잖아요. 창자국,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이나 누구에게, 또는 우리 교회 목원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나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앞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악수도 한번 하고 하나님이 나를 한번 껴안아주고 어깨 두들겨 주기 전에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가 그 한 말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하는 말 예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무소부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독방에 혼자 있어서 내가 혼자 얘기하는 거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억 못하는 거는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한 말 기억 못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무서워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거나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면 보여달라고 하세요. 제 경험이에요. 그냥 보여달라고 솔직히 하세요.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사건과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더 이상 이제는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포기해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안 있는 것 같고, 목사님 설교할 때 한 30분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죽을 때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살라고 막 이를 갈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도마의 신앙 고백이 바뀝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고백이 바뀐다는 거죠.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주여 나를 떠나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런 사건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지식 속에 머문 신앙, 형식적인 믿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나지 못한 모태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 형식적으로 11조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11조 생활하는 게. 형식적으로 감사원금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되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도마가 이렇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러 가서 12제자 중에 도마는 어디로 가서 선교를 하냐면 인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가 인구가 중국을 능가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작년부터 인도가 인구수에서 중국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인구수도 통계도 잘 몰라요. 중국하고 일본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15억 명을 넘어섰죠. 중국과 인도. 근데 인도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인도 복음화율이 2.7% 정도 됩니다. 어떨 때는 2.8%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2.6%, 2.7%. 100명 중에 3명만 인도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남인도, 인도 중에서도 저희도 우리가 한 5, 6년 전에 인도 다녀왔잖아요. 우리는 뉴델리라는 곳을 갔거든요. 약간 북쪽에 있는 인도, 뉴델리. 근데 밑으로 쭉 내려오면 남인도 지역에는 복음화율이 2배입니다. 6%에 해당합니다. 6%. 그리고 이 남인도 지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됩니다. 그게 누구의 영향이냐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남인도에 가서 순교합니다. 도마는 AD 52년에서 53년쯤으로 추정되는데요. 인도 서남부 케랄라 무지리 지역에 그가 정착합니다. 근데 왜 도마가 인도를 어떻게 갔을까? 그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당시 무역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무역 상인들을 따라서 도마가 인도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AD 52년쯤에 인도 서남부 케랄라 지역에 도마가 정착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도마는 당시
인도에 있는 힌두교 사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의 질투가 극에 달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고 그들의 위협을 느끼자 도마가 피신한 곳은 첸나이 해변이라는 곳, 지금 리틀 마운튼 성당이 있는 그 자리, 첸나이 해변 인근 지역에 가서 도마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8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도 리틀 마운트 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당 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성당 안내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마가 기도하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한생병자, 문둥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생병자가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치유됐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이것이 리틀 마운틴 성당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도마가 언제 때 사람이에요? 지금 2000년 전에 그 도마의 그 복음이 인도 남인도 지역을 인도 전체보다 평균 2배 이상 복음화율을 높여놨던 도마의 그 헌신적인 순교, 그것이 남인도의 복음화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생생한 그 경험, 성령 체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만난 주님 얘기하면 되니까. 내가 경험한 주님 얘기하면. 도마는 무슨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넣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넣어봤습니다. 정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인도까지 왔습니다. 저 여기서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생생한 도마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남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억지로의 감사가 아니라 벌써 또 추수감사야? 조금 있으면 또 성탄감사네? 그런 게 아니라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감사, 주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드리는 감사.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나드 한 근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그 향유를 드렸던 그 예배, 그 감사, 그걸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한 명의 사람, 인도는 이것만 하면 더 말씀. 인도는 지금 15억 명의 인도 인구 중에 88%가 힌두교, 5.6%가 이슬람교, 3%에 해당하는 4천만 명이 기독교 신자. 그 기독교 신자가요, 인도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 5천만 명 중에 지금 기독교 신자가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650만 밖에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인도에 4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그 4천만 명 중에 2천만 명 이상이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남인도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이 어떤 집에 시집을 가고, 여러분이 어떤 집에, 안 믿는 집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도마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갖고 그 시댁 식구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30년 후에 그 시댁이 복음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여러분이 도마처럼 이런 체험적 신앙을 갖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직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그곳에 주님의 향기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여러분이 침묵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도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감사를 드리러 온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본문 19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감사를 찾는 이유는 그 사람 믿음 보고 영적으로 구원 주려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정말 믿음의 근거 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감사를 드리면요,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영혼 구원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를 찾으시는 하나님, 11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런 한 명의 나병 환자, 또 마리아, 또 도마처럼 자기 인생 전체를, 그 후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